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요. 그러게 이 새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2022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첫 말씀을 시편 1편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정말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바람이기 때문이지요. 옛날 사람들은 이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복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 한자로 된 이 복복자를 그냥 사방 여러 군데다 다 새겨서 넣었지요. 밥그릇에도, 숟가락에도, 옷장에도, 베개에도, 그죠? 이불에도, 문 앞에도 새기지 않는 곳 없이 그냥 이 복복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니지요. 또한 사람들은 오복이다, 칠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소유나 또 외적인 것들,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거, 유호덕 이런 것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니 복 있는 인생이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다 복이 아님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지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오랜 어떤 병중 생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오래 산다고 하면 그 모습이 과연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차라리 모자라거나 없으면 생기지 않은 일들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그 이야기이지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걷게 했더니 그 사람이 춤바람이 나서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오히려 걷지 못하는 것이 복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 그 복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아직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모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좋은 환경, 많은 소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꽃길 같은 길만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김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여호와의 모든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약, 구약, 이 성경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죄인이 받는 이 형벌이 분명히 있음을 또 알게 하는 말씀들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꺼려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환해지면 바퀴벌레가 확 도망가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빛을 싫어하고 빛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없지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이 여호와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서 비추어지는 이 참 빛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이 시인의 이 마음의 상태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호와의 율법이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율법에서 만나게 되니,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세상의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전한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이 여호와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더 나아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음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람, 완전한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는 이 여호와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즐거우니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즐겁고 만족함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또 없는 것입니다. 이 주야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고 또 평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눈 팔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주야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만족함을 얻는데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각적인 동물이라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죠?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행동하는 즐거움, 이 즐거우면 또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니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갑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그곳에 갑니다.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을 삽니다. 만족함을 얻는 거라면 사람은 참 미련하게도 독이 되는 것도 먹습니다.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마약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즐거움을 주니까, 기쁨을 주니까, 만족함을 주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으로, 예수님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으면, 영혼이 기쁘면, 영혼이 즐거우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금방 사라지는 것들에, 자신을 죽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묵상한다는 뜻의 단어, 이 하가라는 단어는 작게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이 뜻인데,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움켜쥐고 그르렁 그르렁 소리를 내는 모습에 이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먹이가 있기에, 먹이가 딱 주어졌기에 기분 좋아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르렁. 또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자 안에서 하고 그런 소리입니다. 그게 하가입니다. 또 그 먹이를 며칠씩 계속해서 먹고 씹고 삼키고 반복해서 나는 그 먹는 모습, 그것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모습 뜻입니다. 그러기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결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삼키고 예수님을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닮으려고 구체적인 노력까지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이죠. 여러분,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정말 만족한 사람이고 눈이 밝아진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따로 구분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지요. 악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죄인이란 단어의 뜻은 목표물을 마치지 못하다, 정도 길에서 벗어나다, 어긋난 길로 가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지요. 오만한 자들이란, 그 오만이라는 뜻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할 때 이 꾀는 의논, 조언, 모략이라는 뜻이 이 꾀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세우는 모략, 이 조언, 이 의논, 불을 보듯 뻔하지요. 불의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고 불법적인 일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세운 모략, 그들이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것들,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들, 다 불법이고 부정이고 불법적인 것들입니다. 불의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것들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을 하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이런 것을 어떤 길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 어떤 길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이 어떤 길이 불의입니다. 불법입니다. 부정이고 거짓되고 속임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이기적으로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 해하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와 부정과 불경건함을 감추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들의 그 목적이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성공이기 때문에 이 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솔깃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다 보이지요. 속지 않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뜻은 스스로 딱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탁 쳐낸다는 의미입니다. 거절한다는 의미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니까, 아니까. 그렇지요. 보이면, 알면 죄인들의 길에 계속 서 있지 못합니다. 삶의 목표가 벗어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건 정말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과 동조할 수 있나요?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겠지만 그들처럼 눌러 앉아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가득하기에, 또 미혹하기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니라는 것 알아도, 눈에 보여도 육신의 힘이 너무 강하고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너무나 분명한 실제로 이 마음을 막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넘어질 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절로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세상을 보니까 그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교만에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득은 더 많아지고 소원보다 많아지고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며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누구는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그것이 부정임을 알고 불의와 불법임을 아는데 또 꼭 불의와 불법이고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이렇게 빨라서 돈도 잘 벌고 성공을 하는데 나는 참 고지식하고 미련퉁이 같습니다. 누구는 이런저런 방법을 용감하게 다 씁니다. 다리를 놓고 줄을 잡고 그래서 금방금방 풀리는데 나는 그럴 용기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정직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욕심 부리지 말자, 차라리 손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잘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남들 하는 거 보면, 그들 사는 거 보면 때로는 은근히 부럽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넘어질 뻔한 시인의 모습이죠. 시인의 이런 마음의 고통이 시편 기자에게만 있나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있는 이런 마음의 어려움, 고통들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해답을 얻게 되지요.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시편 기자의 마음의 그 고통이 완전히 풀립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의문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신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성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날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기록된 율법의 안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 그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지금 왜 이렇지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갔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십자가 앞에 엎드렸더니, 그 사랑을 만났더니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해답을 찾은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런 만남이 2022년 새해에는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형통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형통하다고 하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이 무슨 형통인가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요셉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것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가요? 그죠? 그런데 보디발은 노예였던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끌려온 지금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표정도 달랐을 것이고, 일하는 모습도 다르고, 다르게 일하니 결과도 당연히 다르고, 그러니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감옥에 갇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정말 단호하게 뿌리쳤기 때문이지요. 주인 여인의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노예로 팔려왔어도 젊은 청년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주인 여인을 원망하거나 보디발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지내다 보니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을 수 있는 간수장이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이런 일까지 맡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의 꿈도 해석해주고 결국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요셉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셨고 이끄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형통임을 요셉의 이런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형통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은 형통입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는 자연적인 그런 시냇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니라 와디라고 그러죠. 건기에는 바짝 말랐다가 우기에는 채워지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무는 건기에는 또 바짝 말랐다가 우기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관계수로입니다. 원어로 보면 관계수로 만든 거죠. 물이 항상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 여호와께서 심겨놓은 것입니다. 심어놓은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물이 항상 있는 곳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사시사철 물의 공급을 받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정말 푸르고 청청한 빛을 띠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이유지요. 복 있는 사람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 구원의 복입니다. 본래 열매도 없고 맺을 수도 없는 죽은 자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아니, 시냇가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를 찾으면, 주를 가까이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복,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한 길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고 결국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 또 한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중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의 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만 갈 수 있고 어느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길을 따르고 어떤 길을 서고 어떤 길에 앉아 계시고 싶은가요? 물이나 마나 무르나 마나 두 번째지요.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그 맡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말고 정말 부지런히 사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지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는 십자가의 이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구원을 알아가는데 더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시고 그런 후에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저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를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을 알기를 더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더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정말 주야로 항상 평생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그 묵상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곧 그 길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길에 속한 사람이란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길에 따르는 사람, 그 길을 속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 길에 서 있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복을 모르는 이 세상에 이 복을 전하면서 이 복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예배로 나온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또 나오고 싶지만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정말 행복한 사람,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 이미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이 복을 주신
여호와의 율법, 완전한 율법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고 이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먹고 삼키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이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주님을 묵상하는 새해가,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이 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 복을 보게 하시고 이 복을 묻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 복을 모르게 하려고, 마귀는 이 복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눈을 가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단 마귀의 괴계들,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가운데 다시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따라가지 않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삶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해 결단합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결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주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따라오게 하신 그 일들, 그저 저희는 순종하며 따라갈 뿐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묵상할 때에 정말 복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